민수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회중들이 무리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에게 물러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저 회중과 그 가축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애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결혼 생활은 늘 신혼 때와 같을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둘째로 비록 가정적으로 애정이 식을지라도 다시 뜨거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셋째는 배우자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망상입니다. 이런 기대감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의 기초에서 배우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머지않아 실망으로 바뀌고 자기 방식대로 배우자를 조종하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또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는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관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함께 상대방을 생각을 해주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는데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땅은 신광야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과 원망으로 모세를 대적하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바로 그 장소가 이 신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뱅글뱅글 광야를 돌고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늘 그냥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동안에 뭔가 변화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데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데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데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둑에 떠내려가던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미리암이 없었다면 아마 모세는 물고기 밥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여선지자로서 소고를 잡고 함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문둥병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아론과 함께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죽음은 모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아마 진정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암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미리암이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도, 또 그의 자식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조차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선지자로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에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미리암이 죽었다.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비통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곧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자고 일어나서 스스로 장관을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현장에 지금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38년을 돌고 돌아 다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마치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존재일까요? 성경은 가데스에 도착하자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심각한 갈등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 여성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자 순식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가 터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에 나타나는 증상은 여성적인 원리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가지 원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남성적인 원리요, 하나는 여성적인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온전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여성적인 원리와 남성적인 원리를 다 갖고 태어납니다. 남성적인 원리는 다투지만 여성적인 원리는 참아냅니다. 남성적인 원리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지만 여성적인 원리는 대지를 향하여 낮아지려고 합니다. 남성적인 원리는 힘과 근육으로 상징되지만 여성적인 원리는 어머니의 품과 어머니의 젖으로 표현됩니다. 남성적인 원리는 분석하고 해체하지만 여성적인 원리는 수용하고 또 통합합니다. 남성적인 원리는 냉철한 지식을 추구하지만 여성적인 원리는 따뜻한 지혜를 줬습니다. 남성적인 원리는 심판하려고 하지만 여성적인 원리는 구원을 베풉니다. 남성적인 원리는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지만 여성적인 원리는 조용히 희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왜 그동안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독사와 전갈이 득실거리는 광야에서 신선한 채소와 풍성한 만찬을 그들이 기다렸겠습니까?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면서도 참아주고 낮아지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조용히 희생했던 미리암과 같은 여성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신앙이 원점으로 돌아가자 어머니와 같았던 역할을 해주던 미리암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원점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지난 나의 삶은 허송세월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신앙생활 안에서 피해의식과 섭섭함이 몰려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해 주었던 그 모든 여성적인 원리는 상실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여성적인 원리는 단지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여성적인 원리를 통합함으로써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적인 원리를 거부하기 시작할 때 그 여성은 여성다움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적인 원리를 통합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남성성에 함몰되어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에서 폭군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둘째로 여성적 원리를 상실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툽니다. 이 말을 좀 옆에 해 주십시오. 여성적 원리를 상실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툽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8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똑같은 원망의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를 이 끔찍한 장소로 끌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출애굽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것을 다 망각을 해버린 것일까요?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고 지금 그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언제 그들이 씨를 뿌린 적이 있었으며 언제 무화과와 포도나무 석류 열매를 먹어본 적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지금 부모 세대에 했던 그 똑같은 불평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쫓아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세대의 모습이 자녀 세대에 그대로 흘러내려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의 보는 앞에서 남의 흉을 보고 불평하는 가정에서는 자녀들 역시 그 부모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이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누군가가 여성적인 원리를 갖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함께 인내하며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여성적인 원리가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여성적인 원리가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고난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것이 고난일진데 원망과 불평과 다툼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의 조건은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데스는 사실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입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오히려 그 불평의 장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 여성적인 원리를 상실할 때에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성적인 원리를 상실할 때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터져나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다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반역의 너희들이여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반역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치 자신이 그들에게 물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화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다툼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모세 역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를 나무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모세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8년 동안 오매불망 꿈꾸어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섭섭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어떤 심각한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엄히 징계를 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 고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했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전달되는 법입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감정적인 전이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죽은 그 미리암 일 때문에 너무나 지금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백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하자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백성들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즉 그들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 자신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이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물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인가? 아마 모세와 아론 마음속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감정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리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가 118세였고 아론의 나이가 121세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금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58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바락바락 대들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는 목자로서 이 문제를 은혜롭게 잘 다루어야 마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신경질을 내고 소리를 벌럭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국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 모세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변호하다가 자신의 감정이 격노해져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 존재일까요? 인간은 늘 반복해서 가데스로 돌아와 그곳에 머물러 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성적인 원리를 상실하고 남성적인 원리에 사로잡혀서 예나 지금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나 자신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원점인 가데스로 돌아와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데스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순간에 여성적인 원리는 상실되고 서서히 남성적인 원리에 함몰되면서 나의 삶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면 배우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감당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 가시고 또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초기에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인간이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점점 온전한 자로 빚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도리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유일하리 하늘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품고 섬기고 오래 참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폼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안고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조용히 희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낮아지고 날마다 너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이 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질랜드 땅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격려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입에서도 모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 넘쳐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불평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다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비록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광야와 같은 삶 속에 뒤로 물러가 측면에 빠지지 아니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그치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